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일상에서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기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한 것, 그분이 보시기에입니다.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껏 자랑을 하면서 살아왔던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제 딸이,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5년 전까지 목사 사역을 하지 않고 베이커 일을 한 6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면 전부 다 친구들 부모님들은 어느 교회 목회를 해, 찬양 인도를 해, 아빠가 설교 준비한다고 바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딸은 아빠가 목사인데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했던 게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빠는 도넛을 빨리 만들어. 그것을 자랑했다라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목사 아버지가 말씀 준비한다, 찬양인도 잘해, 공부하러 왔어,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아빠는 도넛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만들어 라는 것으로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자랑거리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 믿는 자가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넛 빨리 만드는 것,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 공부 많이 했던 것,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어떤 부류냐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말은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돈이 없거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육체적인 것보다 특별하게 돈이 없을 때 쓰입니다. 이 낮은 자라고 쓸 때 원어적으로. 그러므로 여기 낮은 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 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랑거리를 하나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랑하랍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설교노트.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다. 무엇을? 뭐라고 나와 있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음이 뭔지를 이제 답을 적지 마시고 거기에 자기 높음 적지 마시고 마지막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지 눈치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한번 끝까지 듣고 답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낮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여기 야고보서 배경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낮은 사람. 그때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쓴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부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부자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2번씩이나 뭐가 있었다 그랬죠?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굶어서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누구로 의미할 수 있죠? 바로 그때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구주로 영접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자들도 꽤 있는데, 좋은 차 몰고. 교회 가보니까 부자들도 있는데, 네,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나중에 또 부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수준에 봐서 그분들이 부자인 겁니다. 우리 수준을 봐서. 우리가 워낙 가난하니까. 저희들이 워낙 가난하니까 그분들을 보니까 와, 부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훨씬 더 부자들입니다. 훨씬 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많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똑똑한 바울이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최고로 사회적으로 높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주위에 어떤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한 자, 능력이 많은 자, 돈이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능력이 많은 자가 별로 없답니다. 그리고 학벌 좋은 자, 학벌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인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제껏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 이렇게 나는 예수 믿지만 부족할까? 저분보다, 저 사람보다 부족할까? 저 사람은 학벌도 좋고 능력도 많고 똑똑하고 지식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지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속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인 겁니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자랑해야 될 자기 높음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그때 당시에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높을까요? 낮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라 가지고 어쩌면 더 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최고죠? 돈이 최고입니다. 교회도 돈 많은 교회가 최고입니다. 큰 건물 짓고 좋은 예배당 짓고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돈 많은 것이 교회나 세상이나 가장 큰 능력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자랑하라고 해요. 돈이 일단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일단 돈이 아니겠죠.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높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높은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높은 것도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거 뭘 자랑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은 가난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축복해 줄 거야.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서 잘 살게 해서 높게 만들 거야. 그 말일까요? 그러면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 높아짐, 과거형입니다. 높아져 있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러면 높아질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높아진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비즈니스 잘 돼가지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라. 예수님. 자, 첫 번째 이 뜻은 낮은 사람이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어떠냐면, 내가 가난하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없고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가 있더라도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쫄지 말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 첫 번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높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은 가난하더라도 기죽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그걸로 비교하지 말아라. 자,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그들은 자랑하고 있지만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구원을 자랑하라. 좀 더 나가볼까요? 그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과 교제를 깊게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자랑거리가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물질이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랑할 거리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대학 가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대학도 못 다녀? 아니 자녀들이 문제가 없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자녀들과 문제가 있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저기 봐봐.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잘 나가잖아. 너는 이게 뭐야 예수 믿는데? 쫄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로 비교해서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건물, 교회 예배당 건물, 큰 비즈니스, 그 좋은 학벌, 높은 사회적 지위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그것을 자랑하면 기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낮은 형제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뭐 다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저도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그 가난한 사람은 한 절입니다. 근데 부자는 몇 절이죠? 두 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이유까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부자가 예수 믿기가 더 힘듭니다.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 많은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기 잘 믿어서 오는 축복이라고 착각.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하나님은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저같이 다. 왜냐?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자랑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했던 것. 자, 부자입니다. 여기서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서 보십시오. 유심히 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9절에는 낮은 형제라고 표현하고 10절에는 부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형제,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낮은 형제는 교회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이 부한 자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이라고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돼. 또 부자들은 세상 사람들인 거야. 이렇게 분리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낮은 형제를 받는 단어가 부한 자, 그냥 형제를 부한 자가 받은 겁니다. 그냥 대명사인 거죠. 대명사. 그냥 받은 겁니다. 교회 안에 그때 당시에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교회에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수의. 자, 제 짐작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잖아요. 가난하게 살고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이건 합리적인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로마에 빌붙어서 그들의 하는 일을 도우는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세상에 어쩌면 로마에 자기가 빌붙어가지고 그것으로 오는 부자였던 겁니다. 근데 돈이 뭐가 있죠? 힘이 있잖아요. 힘이. 그래서 이 부자들이 큰 소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벌어도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그것을 지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자가 헌금 많이 하고 또 사회적 지위도 높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이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자들에게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낮음을 자랑해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낮음을 자랑해.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앞에는 이유를 설명 안 했습니다. 그 이유를 10절 후반부터 1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제잔하리라. 여기 보면 그가 어떤 자죠? 부한 사람인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는 썩어 없어질 거야. 지나갈 거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제자하리라. 강조한 부분들을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와 멋지다, 멋지다, 아름답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것, 좋은 학벌, 아름답다. 사라질 거야. 사라질 거야. 그리고 부한 자는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돈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일이 사라질 거랍니다. 세잔할 거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돈 많은 사람, 부자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죠? 누구누구 아빠는 잘 산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빠, 누구누구 있지? 잘 산대. 이 말은 어떤 뜻이죠? 한국에서? 돈 많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한국 사회는 잘 사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 정서상 돈 많은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은연중에 문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많으면 가치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돈 많다고 잘 살아요? 돈이 많은 겁니다. 그 돈이 많은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틀린 겁니다. 돈이 많더라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 그것이 적더라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듯이 똑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므로 이 부자들은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잘 못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부자. 그러면서 지적합니다. 그거 사라지는데, 자, 돈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기 좋지,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두 번째 사라지겠습니다. 뭐죠? 일이 사라진답니다. 여러분, 돈 잘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돈이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도 돈에 쩔쩔매는 줄 아십니까? 돈이 잘 안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이 300억 재산이 있다가 30년 전에 300억이니까 지금은 한 3천억 되겠죠? 그 돈만 있으면 주위에서 저희가 사기당해가지고 거기 다 날렸을 때 그분들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한 3, 4대까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은 잘 안 사라집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 유산 물려주면 또 잘 살아요. 그래서 부모 잘 만나면 우리나라는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재벌들 보십시오. 부모님 돈 많으니까 자녀들도 계속 잘 살잖아요. 끝까지. 너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돈은 안 사라지는데 뭐가 사라진다고요?
돈을 벌었던 그 노력과 일이 사라져버린다. 그 돈 벌려고 아둥바둥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이 돈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살아왔던 그 일, 그 삶이 사라져버린다.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사라질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네, 이건 큰 목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큰 건물지. 이래서 성공하는 것. 그것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 교회는 또 다음 생 오래 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능력과 돈은. 근데 그 일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목회를 한다면 제가 했던 그 목회 일이 하나님 앞에 지고라는 겁니다. 사라져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한자에게 그러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라져. 너 가지고 있는 그 부함 있지, 건강하다고, 돈 많다고, 사회적 높다고 자랑하지 마. 높은 거 자랑하지 마. 낮아짐을 자랑해. 무슨 의미일까요?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겸손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 자, 왜 겸손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므로 이 의미도 뭘까요? 부한자들아, 자기 낮음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돈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썩어져 없어질 그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라. 부한 자들, 돈 많은 자들.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수단화해서 나의 부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자랑거리를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분이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사라져버려. 너가 추구하고 있는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요, 기죽지 마. 그거 가난하다고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지 마. 기죽지 마. 아둥바둥하지 마. 그거 사라질 거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돈 없다고 돈 벌려고 평생 또 아둥바둥 살아간다면 비참해져도 더 비참해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돼.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사회적으로 높든 사회적으로 낮든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좋은 학교, 좋은 가정 배경, 좋은 건강, 그리고 좋은 직장. 근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나는 왜 그럴까? 예수님을 기도하고 열심히 잘 믿었는데 내 삶은 30년 전이다, 20년 전이다, 10년 전이다, 지금이다. 변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별 가치 없나 봐.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해지는 것이 어쩌면 정상일 수 있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오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힘들까요?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이 왜 힘드냐면 여러분 안에 그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가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세상적 가치를 품고 이제껏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없이 열등감을 가지고 자존감 낮게 눈치 보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어떻게 알아봐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알아봐요? 그것으로 쫄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하라는 겁니다. 가난하지 않다. 썩어질 것으로 썩어질 것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돈이 없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든 학벌이 부족하든 예수님을 자랑하라. 자랑하라. 두 번째 사람 부류가 있습니다. 부자들입니다. 교회에도 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정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부는 돈 자체가 죄도 아닙니다. 네, 돈 자체가 돈 많다고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겸손해. 그걸로 자랑하지 마. 그걸로, 다른 말로 그 삶을 추구하지 마. 그거 유지하려고 아둥바둥하지 마.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랑해. 예수님만 자랑해. 왜냐? 이 모든 것들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 없어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아둥바둥 상처받고 상처주고 눈치 보고 두려움 가지고 살아왔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올 거야. 심판받는 날. 그러므로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 전하고 살아가. 예수님만 자랑해.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자일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모습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복인 겁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지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